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한 주님 안에 소망과 또 기쁨과 또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밝은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겠습니다. 전과 지금을 대조하고 또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전의 삶,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이전의 삶, 그때는 어둠과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고 죽음으로 향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이죠. 빛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참 착하다라면 우리는 보통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착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착함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착함이죠. 우리에게 그 착함이 있어야 하고, 의로움은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의로움은 바로 이처럼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 세 번째 뭐예요? 진실함.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음을 말하죠. 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자.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다음으로 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래서 시험하라는 것은 사실 분별하라, 그리고 조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욕심, 내 욕망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이는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것에 대해 책망할 수 있게 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expose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내죠. 자,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들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어둠 가운데 감춰졌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처리하게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 여기서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 또 구원의 길에 오르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어제 본문인 5장 3절에 보면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들이죠.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러한 것들 다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책망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다루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서게 되죠. 그래서 앞의 말씀처럼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복음의 빛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물론 씻음, 죄사함, 의롭게 됨, 새 옷을 입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세례받은 자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 그것은 내 삶이 빛을 비추는가?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빛의 자녀로 다시 돌아서고 회복하고 온전히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까? 빛의 자녀로 살기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서의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비춰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빛의 삶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책망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은 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놀랍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빛으로 사는 삶,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빛을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곧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빛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탐욕과 방탕과 음란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밝게 빛나는 빛의 삶,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